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사람의 말의 권세라는 오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이 언어가 있는데요. 이 언어가 다양한 언어가 있는데 이 언어, 이 말, 이 언어는 내가 말을 하는 나가는 것을 언어라고 하지만 언어를 할 때 하는 나의 입, 내 생각, 내 모든 마음 속에 다 이게 뇌와 연결돼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말이 권세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대로 다 된다고 보면 됩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전부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표시 안 나게 다 이루어져 가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면 두 가지입니다. 이게 영적 문제죠. 이거를 이제 지금 세상에서도 다루기 시작했죠. 영적 문제. 과거에는 영적 문제 그러면 교회에서만 쓰는 단어였었어요. 아니면 이상한 종교나 귀신 들린 여자들이 하는 그런 종교인들이 하는 단어였는데 지금은 과학에서도 영적 치유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영혼의 이 치유를 향해서 가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정신 문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육신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육신, 말하자면 건강 문제 온다 말이에요. 사실은 전에는 건강 문제, 육신의 질병과 삶의 어떤 테두리, 삶의 어떤 이 행복, 평안, 요거를 위해서 굉장히 막 강조했는데 지금은 이제는 어느 정도냐면 무조건 운동하면 되냐, 좋은 것만 먹으면 되냐, 좋은 생각만 많이 하면 되냐, 이게 아니라 일이 갑니다. 이게 일이 이제 근본적인 치유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게 정상이죠. 전에는 육신 문제 오면 이것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달려들었는데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이제 만인이 알아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와 있기 때문에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육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꾸로 육신 문제가 오고 삶의 문제가 왔으면 근본적인 이 두 가지 치유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육신 문제가 오니까 건강만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가 오는 거죠. 삶의 굉장한 문제고 흑암에 눌리죠. 자꾸 실패하죠. 이상하게 만나는 사람이요. 사기 맞죠. 이상하게 가다가 사고 나죠. 뜻하지 않은 많은 저주 재앙에 내가 거기에 중요한 중앙에 서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길을 가고 있는데 공중에서 떨어진 막대기에 머리 맞아서 죽은 사람도 있다니까요. 이게 이유 없이 그러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죠. 그냥 육신 문제로 가죠. 재수없게 그렇게 걸렸네. 사람이 저렇게 운이 나쁘면 가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모든 것은요 여기와 연결돼 있습니다.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평안치 않으면 정신, 육신 다 계속 걸림돌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키는 영혼입니다. 영. 그 영이 강건해야 육신이 강건해져요. 우리가 내 호주머니에 현금을 많이 쥐고 있으면 내가 어떤 곳에 가서도 배고파도 먹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영이 강건하면 그 모든 곳에 힘이 가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저주, 재앙, 삶, 문제, 사건 다 거기서 승리하게 돼요. 이거를 보통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 속에 고통받는 사람은 이해하고 맞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난주에도 어떤 분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목사님 말이 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치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치유 안 되면 결단코 안 되게 돼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1장 27절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28절에 모든 걸 다 가지고 살아요. 평안, 행복, 죽음, 질병, 다툼, 전쟁, 재앙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참 평안과 영원한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 배신하고 떠나버렸잖아요. 이거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인간은 인간에게 주어진 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로마서 3장 23절에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이 말은 원죄를 말해요. 원죄 때문에 운명 사주팔자에 걸리는 거예요. 원죄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사람은 너무 고집이 세서요. 완전히 인간이 막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요. 원죄의 결과예요. 가문의 영적인 흑암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인데 해요. 결탄코 그 길은 망하는 길인데 가요. 왜 그렇습니까? 몰라서. 왜 모르죠? 영이 죽었기 때문에. 이게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망하는 길인데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몰라. 안 만나도 되는 줄 알아. 왜냐하면 이미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막이 다 가려져 있기 때문에 못 봐요. 이 막을 깨트리는 빛이 와야 됩니다. 그리스도 빛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 아래에 빠지니까 좋아하는 존재가 있죠. 마귀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마귀가 완전히 장악해버려요. 그래서 인간을 철저하게 망가뜨립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 세 가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복음을 말하는 교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찾고 계신 겁니다. 그 교회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 교회 한 교회만 나오면 세계를 바꿔. 이 교회 모인 한 사람만 나오면 시대를 살려요. 성경에 보니까요. 사람이 많을수록 이거 못해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 문제 해결하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 오직 복음. 이거야지 이 문제 해결되는 근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유일성을 못 붙잡아요. 교회가 사람이 많으면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많아지면 그 안에서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은 사업 비즈니스로 만나는 사람이 있고요. 그 안에서 서로 먹고 사는 이 하나의 울타리가 형성이 됩니다. 종교라고 그 안에서 서로 취미생활도 하고요. 그 안에서 서로 뭐 인간관계 이런 것이 사회가 형성이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드리고 그 교회 중심으로 자기의 인맥과 모든 삶의 인프라가 딱 구성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에 눈이 안 뜨여진다니까요. 눈이 감겨. 소경도요. 날 때부터 소경이 있지만 살아가면서 눈이 어느 날 안 좋아져서 소경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는 거, 안 뜨이는 거 이게. 여러분 돈 많으면 수백억 갖고 있어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겠습니까? 안 와요. 고상한 자리에 가지 이 자리에 옵니까? 절대 안 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때 그 유명한 유대인 바리새인들 그런 지도층 집으로 왕궁으로 온 게 아니고 마국간으로 갈릴리 가장 빈민촌 갈릴리 마국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 영적 의미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복음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딱 붙잡아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나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나는 이제부터 하늘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꿀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나는 오직 복음으로 가는 거다. 다른 거 볼 게 뭐 있습니까? 그 답을 가지고 가면 그때부터요 중요한 일이 생겨요.
자, 이거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생을 건 교회,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사명 갖고 있어요. 치유.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빛을 나타내는 제자. 예. 이거 할 수 있는 참 제자.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그걸 25 응답이라 합니다. 하루 24인데 25 응답은 뭐죠? 나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드린다 그 말이에요. 내 수준, 내 기준, 내 표준, 내 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 그 응답을 25 응답이라고. 그 시간표가 된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교회가 2022년을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이제 한 달 남았는데요. 2023년을 향해서 우리는 이제 이 응답으로 가야 돼요. 진짜 25 응답이 시작되는 새해가, 새로운 한 해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야고보서를 보는 거예요. 자, 지금 야고보서를 쭉 보고 있죠. 오늘 3장입니다. 오늘 보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복음이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큰데 가장 적이 뭐냐? 나예요. 남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돈이 아닙니다. 내 안입니다. 내 안. 내 안에 가장 표시나는 적이 뭐냐? 말입니다. 생각과 마음과 정신은 표시가 안 나는데 말은 내 귀로 들리고 표시가 나는 증명으로 나타나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말로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하는 말이지만 사실은 내 속에 있는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내 안에 딱 묻어있는 것이 나오는 게 말이거든요. 그래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죽이는 말을 하지 말고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야고보서 3장을 한번 쭉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오늘 그 말씀을 보면서 비슷한 다른 각도로 더 중요하게 말하는 성경이 있더라고요. 그게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사람이 나를 악하게 했다고 그거를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오히려 반대로 복을 빌어줘라. 복을 빌어줘라. 특히 9절에 그런 얘기 나오죠. 9절에 보니까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예.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살리기 위해서 부름받았다.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는 그 순간 살리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하늘 배경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은 지옥 백성이나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살리세요. 사람을. 원수도 살리세요. 그 모델이 예수님 아닙니까?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을 때 오른편에 있는 강도도 살렸잖아요. 사람 죽인 강도도 살렸어요. 세상에서는 사형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축복을, 생명을 준 겁니다. 이걸 위해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부름받았다. 하나님 명령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한 게 아닙니다. 그게 이유가 있어요. 9절에 똑같은 얘기해요. 말하자면 우리에게 그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기도해주고 복을 빌어주고 살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 축복과 모든 그 담은 그 나의 마음이, 나의 말이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몇 배로? 100배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미움의 이 결과가 나한테 돌아와요. 100배로.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말은 곧 권세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말을 참 잘해야 돼, 조심해야 돼.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말은 뭐라고요? 권세가 있어요. 이 권세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악한 이상한 사람일수록 더 복을 빌어줘야 돼. 더 복음 주고 더 기도해 줘야 돼. 왜냐하면 그에게 들어가는 그 축복의 이 어마어마한 그 그릇이 나한테 다 다시 돌아오니까. 현명한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 내가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기도를 하고 살리는 말을 해야 되겠구나. 왜? 나한테 100배로 돌아오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세상 지배하는 축복을 누립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을 세상이 못 따라와요. 세상에 아무리 돈 많고 머리 좋은 사람도요, 하나님이 딱 세운 사람 못 따라와요. 절대 그렇습니다. 복음만큼 위대한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혀 그리고 그 입술로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혀를 금해서 악한 말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가다 나도 모르게 욕을 하잖아요. 속으로 에이 엑스엑스에서 막 그거 그러잖아요. 혼자도. 그게 전부 다 자기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욕을 우리나라 욕을 보면요 그냥 막 막욕이 아닙니다. 저주하는 욕이 많아요. 저주하고 막 완전히 사람을 막 진짜 막 사람같이 안 보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독한 욕들이 많습니다. 저 전라도에 갔더니 전라도 그 목포에 갔더니 거기에서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 전라도에 우리 목포에 주로 하는 그냥 속어 있잖아요. 친구끼리 모여서 얘기할 때. 야, 뭐, 연병하네, 뭐, 그래서 지랄하네, 뭐, 이래 얘기하면. 에이, 문둥이, 막 그러잖아요. 참, 아이고,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여기서는 흔히 쓰는 말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냥 친한 사람한테 하는 그냥 얘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냥 하는 말인데요. 그게 엄청난 독한 말입니다. 악한 말이에요. 연병이 뭔지 알죠? 연병. 여러분, 문둥이가 뭔지 알죠? 문둥이. 그러니까 저 아랫지방 경상도 전라도 저 아랫지방에서 문둥병자가 제일 많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말대로 된다니까요. 여러분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을 거짓을 말하지 말라. 또 베드로전서 3장 11절 보니까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그랬어요. 선을 행하라 그랬어요. 자, 왜 그렇습니까? 12절 마지막에 이런 말. 하나님은 여호와의 눈은 악인과 또 의인을 동시에 딱 보고 계신다. 동시에.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축복된 언어를 사용하면 그것이 그대로 열매로 오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삶과 미래를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남을 어떤 인간이든지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이라도 그 사람을 위하여 다른 사람보다 더 기도해줘요. 왜냐하면 나에게 그 복이 100배로 온다니까. 할렐루야. 따라하십시다. 나에게 그 복이 100배로 돌아온다. 그 사람을 이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원하자 하나님의 생명을 보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해도 복을 빌어주는 욕을 똑같이 해도 복을 빌어주는 욕을 해야 돼요. 육실할 놈, 이한병할 놈 이게 하지 말고 이야 정말로 축복받을 놈 저런 놈의 새끼는 진짜 세계적인 축복받을 놈이야 그러면서 복을 빌어주라니까. 아멘? 저런 악한 놈도 하나님의 구원하시면 세계적인 제자가 될 건데 그러면서 막 이렇게 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면 저런 이상한 놈을 나한테 붙였을까. 저 이상한 놈이 정상으로 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끝을 항상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돼요. 말도. 오늘부터 우리는 놀라운 사람이 됩시다. 우리의 나도 모르게 나오는 내 속에 있는 나도 모르게 내 말이 나오는 그 모든 말투가 복음으로 정화가 돼야 돼. 정화. 하나님의 축복된 특별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야고보서 보니까 오늘 이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6절이지만 야고보서 전체 내용이 다 보게 되면요. 오늘 특히 2절에 보니까 말은 온 몸에 굴레가 된다고 그랬어요. 굴레. 나를 딱 이렇게 붙잡게도 나를 딱 에워싸는
그 사람의 그 자신의 하나의 캐릭터가 된다 그 말이죠. 나의 이미지가 돼요. 말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 생각할 때 그 사람 정말 그 괜찮은 사람이야. 그 사람 굉장히 이렇게 쉽게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야. 이게 다 구분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말만 굉장히 잘해도 내 이미지가 굉장히 이렇게 올라갑니다. 레벨이 올라가요. 그래서 사람이 말을 막 하게 되면요, 굉장히 사람을 하찮게 여겨집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굉장히 무식하게 봐요. 근데 말을 굉장히 조심하고 복된 말을 하게 되면 굉장히 나를 존경하게 되죠.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꼭 4절에 보니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배 있죠. 배 운전대를 키라고 그러거든요. 그 엄청난 큰 수만 명 타는 유람선 그것도 배 키는 똑같아요. 핸들은. 참 신기해요. 그 조그만 키가 돌리는데 그 파도와 바람을 헤치고 배가 간다니까요. 그러면서 비유를 얘기한 게 오늘. 큰 키는 작아도 큰 배의 방향을 움직이듯이 말이 그러하다. 우리 말이 하찮은 것 같지만 나의 인생을 좌우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한 가지 얘기했어요. 5절에 보니까 불과 같아서 작은 불이 나중에 큰 불로 번져서 온 산을 태우는 것처럼 이 말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8절에 보니까 말은 우리 사람에게 큰 독이 될 수 있다. 독. 사람을 죽여버려. 완전히 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10절에 이런 얘기했어요. 입에서는 뭐라 하냐면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온다 그랬어요. 찬송과 저주. 인간의 가지고 있는 실존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속에 우리 입이 찬송도 나오는데 또 한편으로는 저주가 나와. 이 약간 양다리, 약간 그 뭐라 할까 희미한 상태를 얘기하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내 입에서 저주가 나오면 안 돼요. 곧 찬송도 부르고 말하자면 구원받은 자 아닙니까? 구원받았는데 내 입에서 내 삶에서 자꾸 저주가 나오면 내 입에서 나오는 찬송은 온데간데 없이 내 속에 묻어져 버린다. 땅 속에. 아무 힘이 없어요. 결국은 이 사탄이 나를 장악해버려요. 말을 통해서.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오늘 기도도 하셨지만 축복받아서 나라 살리고 세계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안 되냐? 사단에게 자꾸 당하니까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사단이 완전히 무너뜨리고 사단을 결박시킬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왜 사단한테 당하죠? 스스로가 당하는 올가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꼭 강도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다시 스스로 강도 속으로 걸어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말로 자꾸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살리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열쇠가 말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말부터 하나님 자녀의 축복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의 권세는 어마어마해요. 사람의 입에서 나타나는 이것은 모든 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잠언서 18장 20절 21절 보니까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은 혀에 힘이 달렸다 그랬어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 말은 뭐냐? 혀를 마음대로 놀리는 사람은 놀리는 그 말대로 자기가 먼저 먹게 된다 그 말이에요. 당하게 된다. 그래서 굉장히 이 잠언서에 보면 이 말, 혀 이거에서 지혜 이런 것을 많이 나오죠. 자, 그러면서 이 기록에 보게 되니까 이 말의 이 권세가 어느 정도인가를 제가 살펴보니까요. 인간의 뇌의 98%가 언어의 지배를 받는다고 나왔어요. 뇌세포, 그냥 뇌가 아니라 뇌세포가. 우리의 이 뇌세포 있잖아요. 뇌세포가 말의 지배를 받는데요. 그래서 자꾸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이고 자꾸 낭망하고 염려하고 자꾸 신경질 내고 자꾸 이러면요. 뇌세포는 점점점 죽는 속도가 다른 사람보다 10배 이상 빠르대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치매에 걸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빨리 오는 사람들의 특징이 부정적인 사람들, 말을 막 하는 사람들, 상대를 저주하고 욕을 많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치매가 빨리 온다. 그냥 뇌세포가 98%가 언어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나 사람은 이 언어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언어신경. 언어신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말입니다. 말. 그러니까 언어를 어떻게 구사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나와요. 그래서 말이 느린 사람은 행동이 느립니다. 근데 말이 빠른 사람은 행동이 빨라요. 말이 빠른 사람 치고 오래 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인제 수명도 짧아요. 말이 느린 사람이 오래 살아요. 행동도 느려요. 행동 느리다는 것은 왜 느리냐면 이 머리를 빨리빨리 안 돌리니까, 빨리빨리 조급하게 안 하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뇌세포도 건강하죠. 그래서 나쁜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쁜 말 있죠. 이 나쁜 말은 그 사람의 인격 수준이 됩니다. 인생을 바꿔요. 그 사람의 인생에 빨리 접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죽을 병이 걸렸는데도 병원에서 다 죽어가는데도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과 환경과 세상을 탓하면서 원망하면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죽는 사람이 있어요. 병원에서 똑같이 병을 주는데 그렇게 다르다니까요. 왜냐하면 내 속에 너무 가진 게 이게 응어리진 게 많아. 그건 뭐냐면 부정, 불만, 불평, 원망, 자기의 한,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어. 그러니까 말은 욕을 안 했어도 내 속에서는 욕과 같은 저주 섞인 인생을 자기 산 거예요. 불만족, 부정적이고, 늘 염려투성이고, 자꾸 막 자기 욕망에 사로잡히고. 그러니까 사람이요, 죽을 때까지도 말이, 이상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러는 거예요. 왜 나는 죄진 것도 없는데 왜 내가 이 병 걸려서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평상시에 말도 곱게 할 뿐더러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진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며 기도해주는 진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은요, 마지막에 감사함으로 가요. 네, 자기 고향으로 가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행복한 세상 마지막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 보면 얼굴이 다르다니까요. 지난번에 여기 국립암센터에서 우리 저 홍정옥 권사님이라고 남편 돌아가시는데, 그 홍정옥 권사가 통하면서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내가 임종을 많이 보고 죽어가는 사람들 엄청 많이 봤는데 이렇게 얼굴이 빛나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 사람 꼭 왕 얼굴이래요. 왕 얼굴. 예. 왕, 옛날에 그 임금 왕 얼굴이 이렇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얼굴이 쫙 찬란한 빛이 나더라고요. 내 신랑이라는 게 아니라 처음 봤대. 그 사람은 신랑하고 오래 살지 않았거든요. 몇 년 안 살은 신랑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와, 이런 사람 처음 봤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같이 그 이틀 전에 가서 이제 마지막 임종 예배랑 할 수 있죠. 가서 예배 드려주고 기도해주고 오는데, 아멘. 목사님 손잡고 막 나 손잡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게 사람이 달라. 이 말을, 그 사람의 말 나오는 거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중심이로구나. 그래서 나쁜 말은 사람을 죽이고 나를 죽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아니죠. 나쁜. 그래서 말의 영향력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대중 가수들도요, 슬픈 노래를 부른 사람 봐보세요. 다 마지막에 다 요절을 했어요. 얼마 안 가서. 엘비스 프레슬리가 낙엽 따라 가버리는 사랑이나 불렀다고 그러죠. 근데 번역해서 부른 사람이 우리나라에 차중락씨래요. 이 사람도 이 노래 불렀는데 똑같이 일찍 가셨습니다. 예. 하얀 나비를 부르고요, 간다 간다 이거 즐겨 부르면서 인기를 끌었던 김정호 씨 일찍 갔어요. 다 슬픈 노래 부르는 사람들은요 다 먼저 갔습니다.
드라마들도요, 슬픈 노래 전용으로 나오는 사람들 보면요, 다 일찍 가요. 그리고 실제로 뭐 전설의 고향이든지 귀신 영화에 많이 나오는 사람들 있죠. 다 거의 다 보면 귀신 들려서 실제로 무당한 사람도 많아요. 고독한 노래를 부른 사람들, 참 고독하게 혼자 살더라. 결과가 그랬습니다. 고독하게. 이렇게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실험했다 그래요. 똑같은 유리 그릇에다가 두 개를 넣고 한쪽에는 계속 축복을 해줬대요. 한 달 후에 곰팡이 나는데 이쪽에 90% 막 시커멓게 났더니 이쪽은 조금 곰팡이 필 정도로. 한쪽은 저주하고 한쪽은 축복해줬는데 결과가 달라요. 참 놀랍죠. 어떤 사람은 화초를 키우는데 계속 매일 쓰다듬으면서 아이고 우리 아기야 잘 자란다 잘 자란다.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쪽 편에 있는 또 다른 화분에다가 에이씨 너 같은 게 죽지도 않고 살아있냐 계속 줘줘야 돼요. 얼마 안 가서 말라버리대. 여러분 말이 이렇게 권세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는 말이잖아요. 어마합니다. 영혼을 망가뜨려요. 근데 그 말의 권세가 나한테 100배로 돌아온다고 보면 돼요. 어렸을 때 시골에서 그 산에 말해서 온 들에서 막 소리하면 메아리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얼마 안 가서 그 매가 소리 질렀던 그 야호 하면요. 그거 나한테 다시 돌아오잖아요. 말이 100% 돌아옵니다. 욕을 하잖아요. 욕이 똑같이 울려서 나한테 돌아와요. 그 얼마나 재밌어서 서로가 막 웃으면서 친구들하고 얘기했는지 몰라요. 말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0장 11절에 보니까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라고 했습니다. 말 자체에 죽이기도 하지만 살리기도 하는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생명샘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자꾸 말하면요, 나는 그냥 말하는 것 같고 상대방은 잔소리로 들릴지언정 결국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말은 곧 생명샘이니까. 말 안 하면 아닌 대로 그냥 잔잔하게 있게 됩니다. 물이 잔잔하게 가만히 고여 있으면 처음엔 괜찮아요. 오래 가면 썩습니다. 물은 자꾸 움직여야 되거든요. 말은 자꾸 해야 돼요. 사람은 살아있다면 말을 해야 돼. 근데 말 안 하면 잔잔한 고여있는 물이 돼요. 근데 악한 말을 하면 사탄의 역사로 내 죽어요. 에브리바디 다 죽어요. 너 죽고 나 죽고. 근데 말을 생명샘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 복음 말하면 너도 살고 나도 살아요.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자꾸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흑암, 저주, 사단,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지금 떠나갈지어다. 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오늘 나를 통해서 복음 듣고 살아나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살리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또 만났어. 누구하고 통화했어. 오늘 스케줄이 있어.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든 꺾어 주옵소서. 이래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사람 여기에 다 빠져 있다니까요. 다 죽어가요 여러분. 조금만 눈을 뜨고 보세요. 나이 50, 60 넘잖아요. 여기에 다 빠져 죽어. 아니 이유 없이 막 이게 밤에 잠을 못 자는데요. 아니 이유 없는데 자꾸 악몽 꾸는데요. 밤마다 가위 눌리는데요. 그 정도가 아니요. 귀신이 찾아와요. 자꾸 막 저주 재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살아가다가 생기는 정신 문제입니까? 일상 문제입니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지고 복음의 말을 하게 되면 살게 됩니다. 크게 무슨 뭐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나만 살짝 바꾸면 돼요. 복음의 말, 네? 그리스도 생명의 말, 이것만 누리면 죽어가는 현장에 완전히 뭐 사단에게 잡혀있는 현장이 살아난다니까. 이걸 하는 사람을 보고 깨달은 자를 보고 제자라고 그래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 제목을 딱 붙잡아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은 아무 의미 없이 우리를 보게 하시고 내가 살게 하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 절대 계획 찾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칭찬의 말, 힘주는 말, 격려의 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 사단과 세상과 모든 저주장을 꺾는 복음의 말, 이거를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축복이 내게 이루 말할 수 없이 넘치게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절대 계획 찾으세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올해는 우리가 24응답 했잖아요. 내년에는요 25응답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는 절대 축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치유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치유의 중요한 영적 치유의 중요한 그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될 거예요. 진짜로. 23년도에는 중요한 지금 시간표가 오고 있는 겁니다. 전부 영적으로 사단에게 잡혀서 죽어가는데 그것도 모르고 몸부림치고 살거든요.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아무런 힘이 못 돼요. 그런 사람이 복음 만나야 됩니다. 전부 사단이 귀신 들린 자가 다 뺏어가고 있거든요. 다 뺏어가요. 어떤 사람은 월급을 사는데 첫 월급을 가지고 구슬 냈다고 그러잖아요. 과거에 몰랐을 때. 자, 그러면 뭐합니까? 치유됩니까? 안 되지. 아무 의미 없는 곳에 다 우리 인생을 낭비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진짜 치유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할 수 있는 제자. 이 절대 계획이 바로 이겁니다. 세 가지입니다. 중요한 이 응답을 향해서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했죠? 저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하죠? 저것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되죠? 저와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겁니다. 대표적인 응답을 드리게 될 거예요. 자, 이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말씀 통해서 그렇다면은 결론적으로 다시 처음으로 갑니다.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어마어마한 미션과 비전과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말로 쏟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일단 우리의 말부터 바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또 우리가 붙잡고 이렇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주의 은혜가 충만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우리의 말과 생각과 삶이 완전히 바뀌게 해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는 주역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